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방송 매체에서는 교육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녀 양육에 대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고, 서점에 가도 자녀 양육에 대한 책들이 끊임없이 출판되고 늘 베스트 자리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가 아닌 그분의 자녀를 우리에게, 부모들에게 맡기셨고, 그 부모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분의 백성으로 키워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경험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삶으로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과 자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성실하게 전하고 가르쳐주는 의무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약속은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며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희는 내 소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복을 약속하시면서 나의 말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킬 것과 그것을 자손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그 책임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단순히 한 사람, 한 세대, 아버지와 아들, 손자에게서 끝나는 복이 아니라 한 세대를 통해서 오고 또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모든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는 부모의 책임은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행하고 계시는지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내 자녀들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끌어당겨야 됩니다. 그곳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이스라엘에 들으라 시작되는 그 쇠마의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언제든지 가르쳐서 자녀들의 손목과 미간에 이 말씀이 붙어있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손목의 말씀을 묶는다라는 것은 자녀들의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간에 그 말씀을 붙인다라는 말은 그의 생각과 사고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에 의해, 그 말씀에 의해 온전히 다스림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한 세대에만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지키는 부모 세대를 통해 그 다음 세대 1000대까지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 중에는 나의 부모님께서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복받았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맞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고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왔고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할 복을 나만 먹고 그 상을 엎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어서 누린 복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자손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책임을 분명히 부모에게 묻습니다.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니아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도 아버지에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그 예배를 멸시하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그 성전에서 여인들과 동침하는 음란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직분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니아스의 죄로 인해서 내가 엘리의 집을 심판하겠다라고 말하시면서 엘리에게 자녀의 죄를 알고서도 그 죄를 금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무책임하게 방임한 그 책임을 물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엘리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모의 책임에 따라서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영영 소멸되는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엘리 가문에 일어난 사건은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라는 그 명령을 가볍게 여긴 엘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며 타락한 시대로 평가받는 사사시대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보시고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혹시 우리의 자녀들을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게 방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은 절대로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너만 행복하면 돼. 너만 좋으면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가뜩이나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더 이기적으로 살라고 그렇게 몰아가십니까? 너가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너는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 줘야죠. 그것이 너의 기쁨이 될 거야. 진정한 기쁨을 알려주셔야지. 너가 좋은 대로, 그것 말은 네 소견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타락한 삶을 살으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깨닫고 바르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엘리의 자녀들 홈니와 비니아스와 같은 제2의 홈니와 비니아스를 만드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아버지들의 마음을 세상의 일로 분주하게 만들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 교육을 쉽게 생각해서 자녀가 크면 자기들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끝까지 돌봐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만 여기까지 하고 부르실 때까지 자녀의 그 모든 사명은 은퇴가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일상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지 않고 일주일에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주일 교회 생활만으로 신앙의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순진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신앙 교육의 책임자로 서십시오. 물론 아버지가 신앙인이 아닌 경우에는 어머니가 쓰셔야겠죠. 그러나 가정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아버지가 신앙 교육의 책임자로 서야 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신앙 교육의 책임자로 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십시오. 성경은 아버지를 가정에서 신앙 교육의 책임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아버지들이 돈 벌어오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자녀들과 잘 놀아주면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됩니다. 자녀들을 즐겁게 하고 자녀들을 굶지 않게 하고 먹게 하고 풍족하게 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사명이 이것이라면 이스라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을 섬겼을 뿐입니다. 자녀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굶기지 않기 위해서 어렵고 눈살 찌푸려지는 그 희생 제사가 아닌 즐거운 타락의 제사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은 바알을 섬겼을 뿐입니다. 그들 역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가족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게 죄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죄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랍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무엇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가족들의 훌륭한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식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며 하나님의 법으로 그 가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 성질과 내 분노와 내 가치와 나의 원대로 이 가정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가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향하고 그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일을 훈련하는 일에 아버지들이 가장 열심으로 열정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먼저 깨닫고 맛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나를 부모로 임명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임명한 대사, 사신이라고 했습니다. 사신은 자신을 임명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더욱이 내가 맡은 자녀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녀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자기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그 자녀를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반듯하게 순종하고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면 내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런데 반대로 엉망이에요. 개판이에요. 공부도 안 해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가끔가다 그런 자식들과 부딪힘이 있고요. 부딪힘이 있고 또 굉장히 크게 뭔가 분쟁이 있으면 부모들은 다 그 얘기예요. 죽고 싶다고. 내가 살아서 뭐하냐.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자녀에게 내 인생을 걸었는데 그 인생이 무너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만일 자녀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인생의 보람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 부모는 날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잘 자라고 있죠. 그러나 그 자녀의 인생 중에 한 부분 내 마음에 들을 뿐이지 다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반대로 얘기해도 지금 정말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그 인생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능력을 처음부터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부모라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신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맡기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제가 부모가 돼서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고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지금도 가끔가다 죄송한 일들이 막 생각나요. 막 40년 전에 내가 그랬었는데 막 그런 일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너무 죄송스러울 때도 많아요. 그때 좀 잘할 걸.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로 돌아간다면은 잘 키워가지고 괜찮게 만들어 안 될걸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내 부모한테 이렇게 할 걸. 그런데 이것도 안 됩니다. 될 일도 아닌 게 그냥 하는 거죠. 후회가 남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부모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래도 그 부족한 내가 그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끔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애들 잘 키우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다라고 하지 않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그 믿음의 사람을 최고의 부모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가 세운 기준에 맞추려고 또 완벽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괜시리 무리하지 마십시오. 다만 주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 대사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쓰실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삶과 마음속에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들에게 바른 자존감을 세워주십시오. 오늘날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교육법들이 주목받고 있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감을 갖게 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방법, 근본부터 달라야 됩니다. 그 자존감은 시작부터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얘기합니다. 너가 최고야. 기죽지 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엄마 아빠가 항상 뒤에서 응원할게, 지원할게. 이 말을 들은 자녀들이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지원한다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데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과 훈계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자녀들은 자기 욕구와 자기 애로 가득합니다. 자기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이미 충분하게 사랑해요. 이미 너무 풍성하게 사랑해서 여러분들 사랑해, 엄마 사랑해,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저희 막내 아들 맨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하고 잘 때 항상 배 뽀뽀하고 들어가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사랑할까? 물론 사랑하기는 합니다. 서로 사랑하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죄인은 결국 뭐냐면 극단적인 자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기 욕구에 아주 강해요. 우리의 자녀들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의 자녀들 너무 믿지 마세요. 제가 청소년 청년들 예배 때 대놓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부모를 속이는 것과 부모의 뜻에 거스르는 것과 부모를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게 하고
삶을 좌절케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그 능력이 특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뭐라고 하죠? 부정 안 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해도 자요. 지금 지들 얘기하는데 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자녀들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 애는 안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거기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철호는 순해서 안 그래. 죄송합니다. 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속였고요, 어머니 속였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너무나도 순하셔가지고 순진하셔서 말하는 대로 다 속더라고요. 그래서 제 필요에 의해서, 저의 유익을 위해서 저는 정말 많이 속였습니다. 정말 많이 속였고요, 정말 많이 속아주셨는지 속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왜 저만 그런 것처럼 그래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내 자녀면은 이것도 나 닮아서 나 속일 텐데. 그러면서 제가 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 내 아들이라면 나는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를 속일까? 그러면은 딱 걸려 있어. 그 자리에 제 아들이 있더라고요. 나를 속이는 자리에, 내가 내 부모를 속였던 그 자리에 제 아들도 서 있더라고요. 제 자녀도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좌절되시나요? 아닙니다. 원래 자녀는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또 이래요. 너는 하고 당하기는 싫냐? 예, 당하기는 싫어요. 당하기는 싫은데 더 나아가서는 저의 안 좋은 그 길을 제 자녀들이 안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안 믿지만 저는 하나님은 믿습니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자기애로 어그러져 있지만 이런 아이도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그 길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그 내 자녀는 하나님의 복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의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지 여러분의 자녀를 믿지 마십시오. 그런 아이들에게 너가 최고다,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기죽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가르친다면 이것은 자녀들의 이기심을 더 죄악으로 더 끌어내리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라고 얘기할까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나 그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여전히 존귀하다.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다. 그랬다가는 우리의 자녀들은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부모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소중하고 사랑스럽다. 그러나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빠는, 엄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놔둘 수가 없다. 너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했기 때문에 존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너 스스로 힘을 가질 수 있고 너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너 스스로 소중하고 사랑스럽다고 여기는 그 순간 너는 큰 착각에 빠지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내가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은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이뤄서 똑똑해서 예의 바르고 성실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너는 여전히 아름답고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매 순간 알려줘야 됩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띄워놓고 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사랑할 거야. 그렇게 알려주고 세상 밖에 나가면 누가 너 사랑해 줍니까?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이 있더라도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순간은 너는 존귀하다. 그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매일 실패하고 쓰러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하셨다.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지금 안개와 같은 현실 속에서 헤매고 지금 내가 믿고 헤매도 지금 믿고 따르는
지금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강하다, 너는 지혜롭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아름답고 보배로운 존재다. 복음을 경험한 부모들이 세상이 가르치는 자존감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워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권위와 순종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권위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입니다. 권위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불합리하고 억압하고 군림하는 것들을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평등과 정의, 인간의 존엄성을 내세우며 어떤 권위든 일단 거부하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경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게, 창조주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가치와 존엄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위치와 역할, 직책에 따라서 권위와 책임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 사회와 국가에 각각의 권위를 가진 책임자를 세우셨고 질서를 정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위자에게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보호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말이죠.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와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분의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보호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을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게 하고 그 권위에 복종할 수 있게 교육해야 됩니다. 권위자이신 부모의 말과 가정에 세워진 질서에 전적으로 따르고 복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이 아이는 살아가면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유익한 것인지 평생 알지 못합니다. 복종을 거부하는 사람은 권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위만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시대에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어른이 없는 거죠. 존경하는 어른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존경하는 어른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대부분 돈 많은 사람, 연예인, 인기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해도 꼰대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냐?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일단 따르고자 하는 멘토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은다면 몇 명이 있다라고 대답을 할까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하고자 하는 제자들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부모를 존경하며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부모의 말을 따르는 자녀들은 몇이나 될까?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권위에 대한 본이 없는 문화 속에서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부모가 모델이 되어서 권위에 대한 순종이 어떤 것인지, 어떤 모습인지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혹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복종하여 그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아버지는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하나님의 권위를 닮은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어머니는 주께서 가정의 인도자로 세운 남편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복종하며 그 권위자의 진정한 배필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시부모 험담하는 어리석은 행동 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에게 존경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없애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권위자들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녀들 앞에서 상스러운 욕을 한다던가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담임 목사 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저를 잘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녀들이 담임 목사의 욕을 하면서 욕을 하는 부모들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평생 자신의 영적 지도자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의 앞으로 미래의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담임 목사를 욕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욕하지 말아주시고요. 저 이미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더 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뭘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조용히 와서 얘기하면 제가 듣고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자녀들 앞에서 정철호 목사 이것이 틀렸고 이것은 못됐고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영적 지도자를 앞으로 만나야 될 텐데 그것을 막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권위자에게 실망했을 때의 나의 반응, 나의 대응은 내 자녀가 나의 권위에 실망했을 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명령조로 말하거나 친구에게 말하듯 반말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내버려 둘 겁니까? 가끔가다 제가 이제 곧 나이가 50인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밥 먹었어? 라고 하면은 와 정말 친하고 아직까지 저 나이 먹도록 엄마와 아들이 저렇게 친밀한 친한 관계구나 라고 보이십니까? 못 배웠다고 욕할 거 아니에요. 참 꼴불견이다 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례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끔가다 저희 교회의 아이들을 볼 때도 순간순간 뭐가 올라와요. 말이 올라와요. 그러면 안 돼! 라고 올라오면 꼰대! 할거 봐. 좀 참고 있는데 엄마, 아빠 호칭만 빼면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에게 하는 말은 채무자예요. 채무자에게 대하는 거예요. 돈 내놔. 돈 내놔. 그리고 기사예요. 왜 안 데려와? 안 데리러 와. 나 오래 기다렸어. 빨리 와. 그리고 식모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밥 뭐야? 엄마 아빠 호칭만 빼면은 채무자에게 얘기하듯이 기사에게 얘기하듯이 식모에게 얘기하듯이 하녀에게 얘기하듯이 엄마 내 옷 빨았어? 이거는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거는 진짜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 괜찮은 애들이 이 정도면은 밖은 이미 엉망이라는 거예요. 반말하지 마. 반말하지 마. 은찬아 엄마한테 돈 보내라고 하지 마. 빨리 돈 보내. 어디서? 눈 떠 이은찬. 여기에서 잘 수 있는 애들은 미취학 애들밖에 없어. 기저귀 차고. 너 여기서 자고 싶으면 기저귀 차고 와. 말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의 마음과 생각 역시 부모를 권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의 말을 비웃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가 알려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어떠한 복을 약속하셨는지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전해도 그는 귀를 막고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며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것은 구원과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미뤄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 주시며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의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그렇게 천대까지 내려주실 것입니다. 주의 법으로 맡겨진 자녀들을 신실하게 양육하려는 부모들과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기업으로 자녀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로 세우신 자들을 주님께서 부모로 세우신 자들이 그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혜해 주시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에게 순종하며 하나님 존중하기를 배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실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